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77면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내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시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와 다르지 않게 장로님들만 오셨는데 목소리들이 크셔가지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겠어요. 많이 모여진 줄 알고. 오늘 목소리가 참 크시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주보방에 찾아가시면 거기 다 올려놨습니다. 153 운동 원력으로 인쇄물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매일 말씀을 보시면 좋겠고, 또한 1월의 말씀이 있습니다. 1월의 말씀을 같이 꼭 보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암송하시고, 1월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지를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시고 또한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 벌써 3일째입니다. 주일로서는 첫 주죠. 첫 주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땐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몸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것,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곳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고해 보시고 깊이 기도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사실 잘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볼 때에 예배보다 인간적인 생각과 환경에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이때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마음, 그렇죠?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두고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많이 답답해요. 이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가끔가다 장 보려고 마트만 갔다 오는 거 외에는 거의 못 나가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일수록 저는 이렇게 옛날과 다르게 더 많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답답해요, 이런 거죠. 주님 어떻게 해요? 뉴스를 보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어도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 재밌는 일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작은 색강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양쪽으로 뚝방이 있는 그 길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은 교회 앞을 지나가거든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앞에 와서 게시판을 보고 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훑어보고 가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직접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기도합니다. 교회를 보게 하옵소서. 교회라는 건 건물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세워진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라든가 시각이 아직은 그들은 세워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보게 하셨다고 한다면 깨달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보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되었다. 시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자막으로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5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중심이 진실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진실한 것을 원하실 때에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친다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바로잡을 때에 은밀히 가르치신다. 여러분, 전에 암송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은요 일방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모든 중심을 주님께 진실히 드리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죠? 여러분, 기도입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는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이 2021년도 정말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또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시를 저는 간절히 원하면서 계속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은 이런 거였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보의 기도는 상대방을 위한 기도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돼요. 중보의 놀라운 역사는 많은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진실되어야 된다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 중심이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힘들고 아프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조금만 다쳐도 막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살이 찢기시고 온몸에 멍이 드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 피 흘리심을 당한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고통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길을 나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이건 세상 사람의 모습이죠.
정말로 감동, 감격,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내 마음이 정말로 문드러지도록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모든 것 앞에서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어떤 판단과 어떤 고민과 힘든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의 모습, 그것이 진짜 십자가를 아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직장이 나를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게 한다, 단호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 안에서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그 시간을 못 갖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단호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를 아는 자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그 문드러지고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드러지도록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 지나가셨던 그 생명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생명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가운데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너무 지나치게 그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해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기도였어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앞으로 믿게 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와 세상에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주님인데, 그 주님께서 맡기신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제자들과 앞으로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과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요? 주님을 믿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 우리는 그 목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2020년 한 해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이었는지,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정말로 내 이 심령과 나의 삶의 모든 것까지라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갔는지요. 16장 6절부터 26절 말씀, 죽으심,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유효적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유효적 소명이죠. 소명이 뭡니까? 컬링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은 오직 누구에게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그 소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믿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원래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죠. 무엇으로요? 죄로요. 하나님을 떠났죠.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 것이 더 급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하지 못하는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요. 그것을 더 못할까 봐, 그것을 못 이룰까 봐.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하시고 말씀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이 이제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맡기셨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주님께 맡김받은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그를 믿고 그를 알게 되었고 그에게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권세 가운데 세상 권세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6절의 말씀이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하시는 그 기도,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러운지 아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맡겨지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어요. 보내신 자리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시각을 좀 더 넓히셔야 돼요. 관계적 개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계적 개념에서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옆에 앞뒤에 앉아 계시고 또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자들이에요. 이러한 개념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러한 깨달음이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셨다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한 생명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관점, 이것이 좀 더 넓어져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일이 교회 안에서는 잊지 마십시오. 일이 중심이 되면 사람은 소외돼요. 일이 중심이 되면 사람은 소외돼요. 그러나 사람이 중심이 되면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꾼이 세워집니다. 근데 지금 현대 교회를 가보면 교회마다 제가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요? 일꾼이 없다고요. 그러나 그 일꾼이 세워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치라든가 비결을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죠? 구원받는 영혼을 날로 교회에 더하게 하여 주신 주님. 그렇죠? 구원받는 자들을 날로 더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일이 중심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자리,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요? 오직 말씀,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살려야만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각이 어디에가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죠. 10절에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영광을 받으셨대요. 도대체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셨을까 주님께서? 저는 이 고민이 많이 됐어요. 우리 이런 모습 가지고 무슨 영광을 받으셨어?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 앞으로 믿게 될 자들의 믿음, 그 믿음이 주님께는 받으시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여러분 깨닫고 알아서 그들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죠. 누구보다도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한 애씀을 있었죠.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 작은 믿음이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생명인 겁니다. 작아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아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딱 두 분 것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알버트 반즈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생활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될 건데, 그렇죠? 미래적인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또한 F.F. 브루스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미래적이고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자들이 성령 강림 후 그들의 확신과 전도를 통해 당신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알고 계셨다. 그것이 영광이다라는 말씀.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몇 번을 고백해 보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가신 그 주님, 나는 이 작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해보셨어요? 두렵잖아요.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앞으로 내 길은 어떻게 될 거야? 주님이 믿는 자들은 이끌어 가십니다.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대도 없고 소망과 희망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옛날보다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요? 제 길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거든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더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왜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이 구미 신일교회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자들 아닌가요? 제자들을 통해서 현재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모든 것,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전하게 하셨고 전했고 앞으로 전할 것인데 앞으로 더 많은 것 가운데 전해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삶 가운데 알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세움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믿음, 그것이 곧 주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것,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으로 하실 때에 더 강조하고 더 분명히 해주시는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존입니다. 보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존케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께, 아버지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존이라는 말 다른 말로요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들인데 무엇 때문에 걱정하세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사실 우리는 직장 때문에 힘들고 앞으로 미래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의 진로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인간은 스스로 이제 굳건히 서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분께서 역사하신다고, 성령께서 찾아와 주신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놀라운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했던 보존의 구함과 그 확신과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나심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미온적으로,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그런 믿음을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사실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이 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다, 절대로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노력, 믿음 갖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세워가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리는 진리도록 말을 해야 진리게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진리입니다. 진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힘이요 능력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찬양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서 있어야 되겠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요, 그 경험하실 때마다 연합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이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연합이라는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연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이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백 속에서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멸망의 자식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순간 말씀을 쭉 보다가 갑자기 멸망의 자식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섬찟했어요. 12절에 보시면, 끝줄에 보시면 멸망하는 자식뿐이오니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원받는 자와 멸망받을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멸망의 자식들, 이 멸망의 자식들, 호휘오스테스, 아폴레시아스, 호휘오스, 아폴로스. 여러분, 멸망의 자식들, 불법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는 자들,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귀의 성품을 따라가는 자들, 마귀의 속성 안에 머무는 자들, 다툼, 분냄, 불편함, 이간질을 조장하는 것, 당짓는 것, 멸망의 자식들에게 이러한 수식어들이 붙습니다. 여러분, 주석의 말씀을 정리를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멸망의 자식을 예수께서 지키지 않으셨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놓아두라고 말씀하셨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호하심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은 성경 말씀대로 성취되도록 놓아두실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을 해도,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놔두십시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은 어디까지냐면 권면하고 책망하고 사랑해 주는 것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하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기까지만. 13절에 말씀처럼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모습을 빌립보서 4장 4절과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밑에 가보시면 있죠? 2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에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 기도 꾹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교회된 모습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 버티고 지키고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었고 그분의 기도 때문이었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쁨이었던 것만큼, 기쁨이 없는 것만큼 믿음이 작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쁨이 없는 것만큼.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못 기쁘죠? 기쁨이 없죠? 그러나 지금의 그 작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더 큰 믿음의 자리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